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데니엘 디포의 모험 소설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 중 난파되어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혼자 남은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앵무새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앵무새가 엇비슷하게 부르자 몇 년 만에 남이 불러주는 자기 이름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앵무새를 품에 안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고독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수감이 아닙니까? 모름지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역시 인간관계에서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2009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1937년 미국 하버드대 남학생 268명을 선발해서 무려 72년 동안 인생을 추적 연구한 결과 시사올간지 어틀랜틱 먼슬리 6월로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해온 하버드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행복의 비결은 단란한 가족관계와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관계든 사회관계든 모든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윤활유를 잘 쳐야 합니다. 나사나 톱니가 서로 연결되어 들어갈 때 윤활유를 칩니다. 만약 기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부러워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부족하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괴롭습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만 현상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 지정의가 술 기운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마디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힘으로 인격, 지정의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컨트롤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컨트롤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컷 매맞고 착고에 묶여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알으면 먼저 대신관계, 즉 주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논리를 이미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대신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기적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윤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포괄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황금률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대접해 주는데 상대방이 왜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격이 변화되므로 이런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라.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헌신해봐.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또 아내가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봐. 내가 얼마든지 헌신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평생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윤리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한 후에 주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배반했을 때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자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 외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곳곳에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인간이 이기적이므로 더욱 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개 상호관계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까?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살벌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치사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윗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에게 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를 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 여성 최초로 이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화제가 되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사까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복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복사를 시키더랍니다. 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어 사표를 낼까 생각하는데 말단사원이 복사지 누가 복사하랴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복사기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사 교육도 정확하게 맞추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복사한 자료만 보고도 아무개한 복사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사회를 하다 보니까 부서도 이동시켜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마침내 이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라면 뒤탈도 없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말면 이런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윗사람의 입장에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셨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며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100세 이상 살았고 이 2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대와는 이 나이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77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니까 어떤 분은 야곱이 그렇게 나이 많아 고향을 떠났습니까?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는 이 젊었을 때 떠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77세가 정확합니다. 77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아내도 4명이나 주시고 총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아 부자가 되어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이는 97세였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바닷나람을 떠나기도 쉽지 않았고 고향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고향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소유물을 이끌고 바닷나람을 떠난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하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떠났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없는 상황에서 몰래 집을 떠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야곱의 일행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길앗 산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앗은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요르단에는 북쪽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그리고 세렛강이 있습니다. 맨 북쪽에 있는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를 가리켜서 길앗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다한마람에서 유브라데스 강과 야르묵강을 건너서 길앗 산지까지 왔던 겁니다. 약 48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지 3일째 되는 날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7일 만에 길앗 산지에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80km나 되는 길을 7일 만에 쫓아왔으니까 하루에 평균 70km를 달렸던 겁니다. 야곱도 10일 만에 길앗 산지에 도착했으니 처자식을 이끌고 하루 평균 48km를 달려온 겁니다. 야곱도 달리고 라반도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달린 겁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나에게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라반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반이 야곱을 끝까지 쫓아왔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내가 막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가족 수호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은이나 나무로 만들었고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사람 키만한 크기도 있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의 안에 있던 미갈은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끈으로 메어 창문으로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던 침대에 우상을 눕히고 염소털을 가져다가 가발처럼 씌우고 다윗이 자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들어와 다윗의 침대를 급습했을 때 발견된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의 크기가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고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라헬이 낙타 암장 밑에 숨길 만한 작은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빔이 무엇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라반이 이렇게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드라빔은 가정의 평안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족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람 사람들에게 드라빔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3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탈출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이끌고 탈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야곱에게는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후에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불같이 화를 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쏘신 드라빔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한 라반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이 아끼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격대를 만들어서 야곱을 뒤쫓아갔고 결국 그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31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반이 경험한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는 초주검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라반의 꿈속에 나와서 그냥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계시의 무게를 체험했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심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라헬은 낙타 한 장 밑에 드라빔을 감추고 그 위에 앉아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생리 중인 여성이 접촉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에 닿는 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라헬은 그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욕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수호신까지 가자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1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를 해치거나 붙들어가기 위해 뒤처한 라반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야곱은 라반 앞에 서기만 하면 소위 고양이 앞에 있처럼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라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라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또 품삯이라고 받긴 받았지만 라반의 마음이 돌변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믿고 이토록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라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라반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라반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수색을 해서 확인한 바대로 자신은 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낙태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찢겨 죽은 양이나 도둑 맞은 양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을 했으니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미안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추격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고서도 인사도 못한 채 떠난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격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저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라반은 틀림없이 자신을 있는 대로 부려먹고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은 야곱을 곱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야곱의 인생이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내 것이고 너의 것,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결혼이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를 조카지만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 딸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하고 재산을 모으게 한 것뿐입니다. 그는 결코 야곱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먼저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도저히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나 그의 가족들 중에서도 라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 끌고 가고 싶으면 힘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자니 야곱의 하나님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의 갈 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징계하셨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 잡은 야곱을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고 야곱을 곱게 보낸 것은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경험이 그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재현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로의 종살이나 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그 백성들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치던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쫓을 수 없게 됐을 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거나 애굽으로 다시 잡혀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45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자유를 줄 의사를 보이자 야곱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왜 언약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세워야 하고 증표를 세워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 법률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약속해 놓고서도 여러 번 약속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는 라반이 오지 못하도록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던 라반은 이 돌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두 단어 모두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은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야곱을 해하러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라반을 해하러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경계선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녀, 딸들도 인정한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난 후 야곱을 포기하면서부터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자기 딸도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딸도 원수로 생각하고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들을 쫓아온 것도 해하러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내 딸들과 손주는 어쩌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딸이 딸로 보이고 손주가 손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욕심에 놓이게 되면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다 원수로 보입니다. 저 원수가 내 돈을 다 가져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금고도 아내 몰래 열고 비밀번호도 자주 변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나면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50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충원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야곱은 원래 레아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라반이 그를 7년 동안 더 부려먹으려고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겁니다.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고하게 자신의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참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다른 형태로 자기 딸들에게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의 조카 혹은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라반의 눈에 야곱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딸들에게는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해침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자유함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높이고 계십니다. 야곱의 정결함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다면 지금까지 라반이 마치 눈에 무엇이 씌인 사람처럼 야곱에게 시도하게 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유독히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만 마십시오. 그에게 보복하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 속에는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의 죄성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용하신 조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혹시 그동안 자신이 습하게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주기를 바란다고 라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고 이제 주님이 나를 높이시며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세력을 두려워한 라반은 앞으로 야곱이든 그의 후손이든 이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야곱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라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일단 애굽을 떠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가자 양다리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증거의 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돌이 세워짐으로써 그는 라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반에 대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라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생활도 더 어렵고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야곱의 돌무더기 같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일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던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영원한 경계선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라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라반이 여기에서 부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단히 그 아버지 이삭의 경유한 이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하여 야곱과 라반이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동맹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적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과 라반은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좋은 이웃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이상에 몸을 담고 살아야 하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해야 옳습니까? 이것 또한 좋은 이웃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좋은 이웃입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없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상의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이 이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들과 평화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나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은 모두 우리의 좋은 이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조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보복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